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청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부족한 저희는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인데도 주님께 감사보다는 낙심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단풍이 물들며 모든 곡식이 열매로 결실을 맺는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지으신 동산에서 성화교회 믿음의 공동체인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한마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게 하소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지만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로 날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소망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가 유공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국민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가르쳐주는 나라, 주님께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 되게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받아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공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지혜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건강하게 용기 있게 도전하며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주님이 이루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볼까요? 대속죄의 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날. 다른 종교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용서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종교들은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나아오면 너를 사랑하겠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좀 다르셔서 먼저 용서를 선언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고스란히 똑같이 지키지는 않고 비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로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곡식들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속죄의 일은 바로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단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자녀의 추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추수죠. 믿음의 추수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추수감사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절기는 추수감사절 한 주 전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제도를 앞에 두었어요. 대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한다, 죄를 용서받는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 참된 용서가 있는데 이거는 쥐어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있어도 다 용서하시겠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도 설명을 했는데 한번 참습니다. 내가 참을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두 번째 또 똑같은 잘못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 번은 더 참는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똑같은 잘못을 못되게 굴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참는다 그랬지. 3번이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1, 2, 3를 합쳐서 우리는 1, 2가 아니잖아요. 1, 2를 잊어버리고 새로 하는 게 아니라 1, 2를 묶어가지고 확 퍼붓죠. 그래서 1, 2 이렇게 합쳐서 세 번째에 1, 2를 곱으로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실려서 더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곱해서 퍼붓죠. 내가 그랬잖아. 내가 2번이나 참았잖아 하고 삼시세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삼시세번이라는 게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한 번 할 때 어떻게 하셔요? 잊어버려요. 두 번째 잊어버려요. 세 번째도 먼저 용서를 선언하시고 미안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에게는 있는 능력인데 우리에게는 없는 능력이죠. 우리는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독특한 능력이 있으셔요. 우리는 불가능한 능력이죠. 죄를 기억하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문제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죄를 기억하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루에 7번이라도 형제를 향하여 용서하라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를 향하여 서는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보면 어떻게 우리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실로 고백하면 근데 완전하게 죄를 고백하지도 못해요. 방향을 돌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방향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벌써 받아주시고 벌써 용서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좀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너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 너가 나에게 잘못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거나 깨지거나 상하는 게 아니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유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따뜻함,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온유의 성품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의 성경에서는 이거를 분명하게 했어요. 속죄의 일을 통해서 속죄의 일이 지켜지고 그리고 나서 추수가 주어진다. 그런데 속죄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너희들이 회개해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로 너희를 기다리겠다. 이것이 성경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이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살펴보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대속죄일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이렇게 붙여서 있기도 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우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화살의 관역이 비껴져 나간 거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비껴져 나가도 나중에는 크게 비껴져 나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배경은 여행을 비롯한 것입니다. 베두인, 그다음에 항해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막길을 걸어갑니다. 그렇죠? 사막길을 걸어가면 별이 보이면 좋은데 별이 안 보일 때도 많고 바람이 불고 모래바람이 불고 그러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길잡이가 있어요. 오랜 경험을 가진 길잡이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잘 따라가면 살아요. 그래 중간에 그 신기루가 생깁니다. 신기루가 생기는데 신기루가 그냥 뭐가 막연히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오아시스가 눈앞에 보입니다.
진짜 눈앞에 오아시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 종려나무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 물이 이렇게 막 흐릅니다. 새들이 거기 날아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방송을 봤는데 진짜로 신기루를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 신기루 이 베두인 이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한번 가보라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 앞인 것 같아서 걸어서 30분을 간 거예요. 막 떼약 배쳤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신기루 이게 똑같이 미뤄져요. 분명히 거기 있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뒤에 거기 있어요. 거기 가면 될 것 같아요. 눈에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가면 미루어져요. 가면 미루어집니다. 길잡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는 그겁니다. 눈에 잡히는 그것이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인생이 소진되고 죽는 겁니다. 바다도 똑같습니다. 바다는 더 심하죠. 중간에 별이 보이면 괜찮은데 구름이 끼고 이런 날들이 많으면 태풍이 치면 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경험이 많은 항해사가 오랜 경험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서 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저기 섬으로 갈 것 같이 보이고 눈에 잔잔해 보이는 바다에 있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면 암초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구체적으로는 우리 인생에서 하마르티아를 경험할 때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는 수치이고 하나는 손상입니다. 수치라고 하는 것은 때라고 하는 비유로 오염이라고 하는 비유로 씻겨야 된다는 비유로 레위기 곳곳에서 설명이 됩니다. 또 하나는 홈이 파진다, 흠이 생겼다라고 하는 손상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합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 앞에 부끄럽습니다. 자기 자신 앞에 때로는 부끄럽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파괴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3층에서 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발을 이렇게 딱 접질렸어요. 근데 보통 접질리면 이제 그 발목이 접질리잖아요. 발목 접질리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했는데 이 무릎이 접질렸어요. 왼쪽 무릎이 접질려가지고 인대가 이제 파열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발목도 짚고 뭐 그렇게 하는데 첫날은 죽을 것 같이 힘들더니 이제 한 이틀 자고 나니까 이제는 살만합니다. 손상을 입는 거예요. 손상. 네, 우리 사람들은 개인적인 자기의 죄 때문에도 오염됩니다. 씻겨져야 돼요. 여러분,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옷이 막 더러워지고 얼굴에 막 뭐가 묻고 화장이 막 엉망이 되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부끄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수치심을 경험해요. 그 사람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치심을 가지고 이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럽죠. 그런가 하면 손상을 입어요.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하면 손상을 입습니다. 실수로 손상을 입죠. 그런데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장애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장애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못되게 악하게 굴고 자꾸 약속을 어기고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이렇게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왜 저러나 라고 성경은 비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족 환경과 조건과 살아오는 가운데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망가진 거거든요. 저에게 지금 저희가 다리가 인대가 망가진 건데 너 왜 못 뛰어? 그럴 수 없잖아요. 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쩔룩쩔룩 걸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100m를 고등학교 때는 13초대에 뛰었어요. 13초 7, 8에 뛰었어요. 진짜 날래고 빨랐습니다. 빨랐어요, 제가. 근데 대학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개주를 했어요. 청소년들이랑 개주를 하다가 만만하게 봤다가 제 머릿속에는 13초 7로 막 뛰는 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제 근육은 어때요? 제 폐는 벌써 30대가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머릿속엔 13초로 뛰는데 몸은 못 따라가니까 꼭 부러지더라고요. 애들 앞에서 수치를 다 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손상을 경험해요.
다 건강해 보여도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어떤 사람은 화병으로, 어떤 사람은 분노가 통제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괜히 그냥 우울해져요. 가만히 있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우울이 생겨요. 그냥 수많은 손상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손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손상, 사회가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찌들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함부로 비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문제가 다 아니거든요. 괜히 술 중독 걸리고 괜히 우울증에 빠진 게 아니에요. 다 이유와 상황이 있는 거죠. 이것은 하마르티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때로는 목회자들로, 때로는 좋은 성서의 신앙 서적으로 수많은 길들을 열어주시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상대방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고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야 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기심으로 사는 거죠. 이기적인 것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죠.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라고요? 이미 더럽혀져 있고 우리는 손상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온전한 목적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그렇게 하라고 타인에게 강요하고 유교가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쪄들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완전한 도덕성으로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완전한 정직한 것처럼, 완전한 성실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도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비난하고, 그렇게 못하면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문화는 다른 문화하고는 달라요. 외국 문화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따라서 해볼까요? 정죄의 문화. 이게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정죄의 문화는 수치심을 가져오는 거죠. 남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자기를 꼬매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어떻다고요? 하마르티아의 결과로 온 겁니다. 목적지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기루를 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나의 죄, 사회의 죄, 이웃의 죄, 부모의 죄, 조상의 죄,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기심을 배우게 되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에 빠지고, 자녀들이 결단하고 각오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안 돼요. 그 아이도 손상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애들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각오하고 결단하면 공부를 잘하고? 아니에요. 각오하고 결단하면 술을 끊고, 각오하고 결단하면 게임을 안 하고, 각오하고 결단하면 화를 안 내고, 각오하고 결단하면 삶이 달라지고,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안 되는 거 경험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요. 한계가 주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더럽혀졌고 죄의 수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손상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죄를 벗어나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의 가장 복된 길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방향을 전환하는데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우치고 발견하는 것, 이것이 삶의 방향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연약한 것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아름다운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입니다. 우리는 이 수치와 손상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주 그리스도를 따를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실존적으로, 우리 삶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돌리면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서 막 죄가 다 없어지고 깨끗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방향을 나의 이기심과 나의 두려움에서
돌려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두려움을 벗어나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 성경에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이 속죄일, 대속죄일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죄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절기로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인데 대속죄일이요. 네, 지금 그레고리 달력을 쓰니까 우리가 그 계열로 하면 10월쯤 됩니다. 이때가. 이 대속죄일을 따라서 볼까요? 욤 키푸르. 욤이 날짜고요. 키푸르가 속죄라는 말을 쓰는데 욤 키푸르라는 말을 씁니다. 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초막절로 이어지게 되는데 속죄일이 끝나고 나서 추수가 이루어지고 나면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추수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텐트 치고 밖에서 축제를 벌여요. 이게 이제 초막절이고,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말해요. 텐트에 추수한 곡식들을 쌓아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장막절,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욤 키푸르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벌어져요. 근데 욤 키푸르가 유명해진 것은 유대인들이 그 욤 키푸르를 벌일 때 이번에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작년에 10월 23일이죠. 그때 전쟁을 벌여서 많은 학살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게 대속죄일 때 벌어진 일입니다. 어쨌든 이 욤 키푸르라고 하는 것은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날을 말합니다. 대속죄일에는 크게 세 가지의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제사장의 속죄, 대제사장의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또 두 번째는 지성소와 성소의 속죄. 따라서 해볼까? 지성소와 성소의 속죄. 따라서 해볼까? 세 번째, 온 백성의 속죄. 이 세 가지 단계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제사장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서 향을 피워서 향이 가득한 향이어서 안 보이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향을 통하여서 또 거룩한 옷을 통하여서 또 피뿌림을 통하여서 속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속죄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지성소를 속죄하는데 거룩한 제사장이 회복되고 나면 제단과 번제단에 피를 뿌려서 제단과 지성소를 거룩하게 해서 번제단이 회복되고 회막을 회복시킵니다. 그러고 나면 1년간 지었던 모든 죄가 그 속죄를 통하여서 모든 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거기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검사처럼 취조하지 않고 없는 걸로 치는 거죠. 어떤 죄가 있어도 이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용서를 선언하는 그 일들이 지성소와 성소의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온 백성의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속죄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염소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마리는 속죄의 염소라고 해서 온 백성의 죄가 염소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검사처럼 우리를 취조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데 또 분명 상대방을 향하여서도 검사처럼 죄를 취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하시겠다는 거죠. 염소의 죽음을 통하여서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라고 말하는데 광야의 염소, 속죄의 염소, 사라짐의 염소 뭐 이런 뜻입니다. 없어짐, 아사셀이 없어짐 그런 뜻인데 아사셀 염소에게 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전가시켜요. 용서를 선언합니다.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요. 광야로 내보내서 광야에 살다가 짐승에게 잡혀서 죽게 되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는 이게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걸로 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언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남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나의 죄의 의식, 내 죄의 습관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의 영향력과 습관이 우리를 중독의 형태로 붙잡고 있어요. 죄는 그런 의미에서 권세의 특징을 갖는 겁니다. 죄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 지은 죄는 뇌과학으로 말하면 뇌세포에 연결이 생긴 것이고 우리 삶에 중독이 생긴 것이어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다 가져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앞에 있는 것은 과거의 죄,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의 지배와 권력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 두 가지 성격을 갖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미리 보여주는 대사건인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걷어가셔서 우리의 손상과 우리의 오염을 용서하신다. 이것이 예수 대제사장의 속죄를 말합니다. 또 하나 지성소의 속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늘 용서가 회복되는 그런 거룩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공동체의 회복을 전제하는 예배의 회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성소와 속죄단, 성소단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모든 중독과 모든 손상과 모든 약함에서부터 일어나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할 것을 떠나서 죄를 이기게 되는,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권능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아사셀 염소의 속죄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속죄일 앞에 비유적으로, 대속죄일이 이미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속죄일을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유적으로 그걸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제사장의 영원한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막힌 담이 사라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두려운 것들을 다 걷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떤 신앙 고백이 가능해졌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저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또 왔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만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는 누구에게 나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을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죄의 크기에, 죄의 무게가 아무리 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에 모든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무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게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과 합한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예배 가운데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 영원한 속죄의 예배 앞에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매주 예배 가운데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서 지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성소를 거룩하게 함으로 1년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의 거룩함, 매번 드리는 일상의 예배가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만드는데 더 이상 예배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속죄의 예배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빛으로 일어나는 그런 예배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어지는 거죠. 죄 짓고 또 왔습니다. 죄 짓고 또 왔습니다. 이걸 넘어서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셔서 이 공동체 전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여기서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지성소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게 되고 성소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혼자 있을 때는 죄로 싸울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성도들과 함께 놀다 보니까,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탁구 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커피 마시고 어느새 죄를 이기게 되고, 내 안에 우울함과 슬픔과 두려움들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내 안에 피어나고 즐거움이 내 안에 생겨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동체적으로 고민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느 순간 삶의 우울함과 두려움과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볼까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 공동체가 여기 생기는데, 이 공동체에서 꼭 막 거룩한 예배와 찬양을 꼭 드리지 않아도 바비큐 파티하고, 그렇죠? 밖에 나가서 기도회 하러 갔다 왔는데 기도회 사진은 없고 온갖 단풍 구경하는 사진만 잔뜩 나와 있는데, 저희 기도했어요. 저녁에 늦게까지 기도하고 아침에도 또 기도하고 잠깐 논 거죠. 근데 노는 게 반절, 기도회가 반절, 막 이렇게 놀다 왔는데 어느 순간 자유해지고 기뻐지고,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돼요. 제 아내가 저한테 왜 교회 앞에 바베큐 파티장이 없냐 이야기를 해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탁구 치고 여기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내가 막 혼자 막 죽도록 기도해도 안 되는 죄가 막 이겨져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어떤 경우 혼자 막 그 삼기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성도들이랑 함께 윷놀이하고, 성도들이랑 함께 밥 먹고, 성도들이랑 카페 가고, 막 농담하고 재밌어하고, 그러다 보면 죄를 이겨요. 이게 교회의 독특성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면 교회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어울리고 사랑하고 같이 떡 나눠 먹고 음식 나눠 먹는데 죄를 이기게 돼요.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성소와 성소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죄를 전가시킴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도무지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술 중독, 담배 중독, 또 마약 중독, 도박, 또 미움도 중독이거든요. 미움도 중독이에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 화내는 것도 기질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우울해지는 것도 기질이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자꾸 우울해지는 것도 하나의 죄의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들 주께서 극복해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안 믿어지시나 본데요, 바뀝니다. 사람의 기질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기질이야. 아닙니다. 잘못된 죄의 기질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아사살 염소가 다 가져가기 때문에 다 가져가고 우리의 하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전체 16장 전체는 꼼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에 대한 설명을 우리 가운데 자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 추수감사절의 기쁨, 추수의 기쁨, 삶에 비어져 있었던 곳간이 채워지고, 무너졌던 삶이 세워지고, 열매 없는 삶이 열매로 꽉 채워지고, 소망이 없는 삶의 소망으로 일으켜 세워지는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선포하시고 용서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참된 속죄일을 통하여서 참된 추수를 누리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